이병주 집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된 이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당부합니다. 가벼이 대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와 계시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자,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우박에 대한 재앙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번째니까 완전수와 같은 의미로 또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바로의 강팍한 마음으로 이제 이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피의 재앙으로 시작된 이 일이 7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재난은 이집트 뱃머리에 마치 그 뱃머리에 팡 쏜 경고의 화살 같은 것이었죠. 만일 바로와 그의 백성이 이 재앙이 마치기 전에 마치 니느웨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였더라면 이 재앙이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먼저는 이 재앙들에는 어떤 규칙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다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전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박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다음에 경고하고 경고에 대한 반응이 있고 그 반응에 대한 보응이 따르는 어떤 그런 일정의 패턴과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거죠. 또 이 패턴 안에는 어떤 전제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해 재앙으로 시작된 이 재앙, 개구리의 습격, 그리고 병을 옮기는 이와 파리의 재앙,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동물들의 질병, 그리고 사람에게 생긴 종기, 오늘의 말씀처럼 환경의 재앙인 우박, 그리고 이어지는 그 뒤에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 이런 혐오스러운 재앙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 귀한 만큼 불순종이 그토록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물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신봉하는 그 모든 신들에 대해서 내려진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회는 있었죠. 안타깝게도 바로는 이번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라 하시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사람, 짐승, 밭의 채소, 막론하고 다 칩니다. 바로와 달리 이 상황을 모면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20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있었던 것이 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신뢰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쓴물을 먹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기억할 것은 그런 시간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우박의 재앙이 떨어지는 엄청난 광경과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가 바로가 이번에는 용서를 구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용서를 구해요. 이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 너희는 다시는 여기 머물지 말고 이제 니네 말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서 하나님 향하여 손을 펴자 우박과 우레소리가 멈춥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쉽게도 모세는 알았어요. 바로가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바로가 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번에도 그냥 입술로만 회개한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대한 중심의 회개인지 아니면 내 자기 기준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만 잠깐 피하고자 하는, 이 소낙비만 잠깐 피하고자 하는 어떤 겉으로만 하는 입에 발린 회개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회개는 당한 환난을 피해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주인인 삶과 비극을 철저히 느끼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가득한 나의 삶을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이 회개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과 순복을 통해서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 이 삶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재앙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14절, 16절 그리고 29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또 16절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보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재앙과 이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빛보다는 흑암을 더 사랑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대체하려고 하는 잘못된 죄악의 개인 취향을 자기 가치관을 삼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라고 지금도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십니다.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과 이 사회와 모든 나라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심령에 두드리듯이 큰 소리로 외치듯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말씀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까지 가져가야 될 그들의 목적이었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입술도 고백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과 열방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신앙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